오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14절까지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7번의 화, 7번의 저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지만 7번의 화를 선언하셨던 예수님은 그 저주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로서 우리들은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며 외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을 뛰어넘는 절규와 한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전체 그 시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악의 대가로 처해지게 될 마지막 심판을 동시에 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며 선언하고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 대한 7번의 저주와 경고를 하신 이후에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시며 그것을 선고하기에 앞서서 절규에 가까운 한탄으로 외치셨던 것이 바로 본문 37절입니다. 37절 화면을 따라 다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섭리해 오셨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한 멸망과 죽음의 위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나온 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그들은 죽였고 또 끊임없이 죄악을 향하여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며 죄악을 향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 심판으로부터 다 구원해내기를 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인도를 해주셔도 스스로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은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에 처하게 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라고 절규하며 한탄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서운 죄를 짓고 이제 곧 사형에 처하게 될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가슴을 치며 절규하고 있는 어떤 어머님의 외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예수님의 절규는 누가복음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 함께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 그 인파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하시던 예수님께서 저만치서 이스라엘 성을 보시고서는 우셨어요. 통곡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렵고 참혹한 심판을 예수님은 통찰력으로 보시면서 한탄을 하신 겁니다. 절규하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함께 느끼며 사역을 했던 성경의 주요 인물로 사도 바울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도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되게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토록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의 고통과 눈물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이렇게 죄악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절규와 한탄을 하셨는지 그 실제적인 내용을 이제 배우고 깨달음으로써 우리들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마지막 날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 부분적인 심판, 제한적인 심판 혹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둘째는 우주적인 인류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부터 24장 2절까지 화면을 따라 천천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방금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약 40년쯤 후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었던 부분적인 징계와 심판의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워져 있었던 성전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부서지고 또다시 세운 세 번째 성전인데요. BC 19년에 착공을 해서 AD 63년경에 완공된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으로 흔히 소위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의 자랑스러운 건물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는 곳으로 그들에게는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점점점 더욱더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게 포위가 되었고 극심한 굶주림 그리고 극심한 질병 그런 것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성경의 기록처럼 철저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역사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로마라는 국가의 반란을 일으킨 이스라엘이 로마의 응징으로 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주권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받을 자들을 징계하며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우리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한시적인 징계, 즉 부분적이고 어떤 한시적인 심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려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현재 러시아의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전쟁도 무조건 다 하나님의 징계적인 심판으로 해석하며 말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재난이나 어떠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징계와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악한 인간들과 함께 서로 간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며 서로 침략을 해서 서로 불필요하게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들의 죄악,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최근 하이티에서는요, 국가 권력이 붕괴되면서 그 국가 안에 있었던 내부의 갱단들이 서로 싸우고 약탈을 하는 가운데 무고한 시민들이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을 함부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죽임을 당한 무고한 시민들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주권을 너무나도 좁고 짧은 우리 인간들의 이성으로 모두 다 해석을 하며 일반화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깨닫고 이해하는 겸손과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주적이고 전 인류적인 최후의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배우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인류적인 최후의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심지어 믿음이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의 경우는 두려움을 느끼며 그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 그 목적은요, 결코 성도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떨며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데 결코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떨도록 만드는 것은요, 항상 이단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며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 진정한 목적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어라 하는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 선하고 하시는 이 주요 이유, 주요 목적은요, 그의 제자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은 조용히 와서 자신들만 비밀을 알 것처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답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제자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강조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종말에 대해 묵상하고 종말에 대해 성경을 읽는다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강조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향하여서 종말을 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악한 마귀 사탄이 마지막 종말의 어떤 단계별 징조와 형상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사용을 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부터 8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다가올수록 몇 가지 아주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뚜렷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자칭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들이 고처에 있을 것이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이 확연하게
뚜렷하게 그리고 많이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 심판날이 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한 징조들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 때가 당장에 임한 것이 아직 아닙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요, 그러한 징조들로 종말을 주장하고 내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이 임할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오해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난의 징조들은요, 종말이 그 재난의 징조들로 인해 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이 종말의 징조, 재난을 적극적으로 그들은 활용하고 이용을 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9절부터 12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악한 마귀는요, 이러한 재난을 이용을 해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만들고 환난과 고통을 사용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도록 만들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 점점 더 성도들 간에도 불법이 왕성하도록 함으로써 성도들 간의 어떤 신뢰와 교제를 다 무너뜨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하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종말의 징조와 예언들로 인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라고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난과 환난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은요, 이미 결정된 게 아니라 단지 악한 마귀 사탄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능히 이기고 능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징조를 예언하며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다양한 징조, 단계들이 성경에 예언되고 있는 그 이유, 그 목적은요, 그것은 두려워하며 공포에 벌벌 떨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어떤 다양한 징조와 단계들이 성경에 예언되고 있는 이 이유와 목적은 그것을 성도들이 미리 알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리 일어날 일이니까, 이미 예언된 일이니까,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는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마지막 때는요, 이단들의 예측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 너무나도 정확하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십시오.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날을 알려고 하거나
예측하려는 시도는요,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고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사건, 재난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의 행동 지침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아주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힘쓰고 애써서 해야 할 일은 매우 분명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가 언제 올까 그것을 예측하며 내가 그 예측한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점점점 많아지는 환난, 어려움들로 미리부터 두려워하며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견디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승리하도록 만드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구원, 주님 은혜 안에 세워진 이 구원은 결정된 것이고 우리들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심은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점점점 다가올수록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증거되도록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그리고 그 사명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키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주어져 있어요. 주님이 최종 날을 결정하시고 오실 것이지만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날의 징조가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에 우리들이 순종하여 그 복음을 온 세계에 다 증거되도록 전파하고 있을 때, 그러는 중에 주님은 오실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흰 소복 입고, 제 기억에 꽤 오래전에 한국의 많은 무리들이 어떤 산에 올라갔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을 맞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고 선교하고 전도하기에 힘쓰다가 주님 증거하다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온갖 미혹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혹할 거예요. 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중에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옵시고, 또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두려움에 떨고 벌벌 떨며 마지막 날에 대한 공포심에 짓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의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은 마지막 날의 징조와 단계가
다가오고 많아질수록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여서 점점 더욱더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징조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곧 주님 오실 터인데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임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악한 마귀 사단은 더욱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이나 불법이나 거짓 선지자나 혹은 성도들 간에 어떤 이유로든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마지막 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실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